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수 목사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 성탄절을 또 보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3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먹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마는 결국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43절, 45절, 47절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손이 범죄케 하거든 그 손을 한 손을 잘라버리라. 나머지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느냐. 또 발이 범죄를 하면 팔 하나를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절뚝발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또 눈이 범죄를 했으면은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한 눈만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손이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우리의 발이 범했을 때 눈이 범했을 때 우리의 죄 지은 부분은 반드시 잘라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단 일부분을 버리고라도 결국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솔로몬 왕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또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임사체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죽음에 임했을 때 하는 시험입니다. NDE, Near Death Experience. 이것은 그 1960년도에 그 심장이 잠깐 멈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그 수천 명을 그 시험을 해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우리가 죽는다는 기준은 심장을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과학기술을 발전해서 그 심장이 멈췄다가 또 박동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 죽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어떻게 했느냐? 공통점은 뭐냐면은 일단 사람이 그 죽으면은 죽은 자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온다는 거죠.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 죽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그 끌려가는데 어둡고 긴 터널을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밝은 빛을 보게 되는데 아마 그 뒤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임사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심판을 받고 가야 되는 그 지옥은 매우 무섭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8, 49절에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탑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한다면은 우리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고기를 구울 때 소금을 치고 이렇게 굽잖아요. 아주 지글지글 불을 타는 데서 소금을 치고 굽게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옥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물하고 모금 가지고 전해줄 수도 없습니다. 천국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끊어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5절 말씀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이 타는 그 연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또한 우리가 죽어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또 하나님과 떠나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 마귀와 함께 사는 곳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귀가 있는 곳에 영원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맞지 않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들 때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은 어떻게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모두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모두를 천국으로 보낸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아무런 법도 없고 죄를 구분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만약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무서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의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가 있고 인간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주셨죠. 그리고 양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 파고 들어온 것이죠. 이 세상에 법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제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자원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만사를 바로 세우리라는 확신이 없으면 칼을 집어들고 끝없는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릇된 일들을 바로잡고 온갖 빛을 깨끗하게 청산해 줄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을 때만 자제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길을 주셨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심판이 있지만은 그 심판 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성탄절을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옥이 무서운 것인 줄 알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이 붙지 않았다면, 간이 부서서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무시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지옥이 정말 무섭다는 것, 불에 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지옥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시청자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